할렐루야. 예, 명절 모두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설레이고 들뜨지요. 그 이유는 참 도시생활, 이 직장생활, 이 경쟁사회에서 피곤한데 며칠을 쉰다고 하는 것, 또 고향을 간다고 하는 것, 부모님을 만나든지 자식을 만나든지 그 지친 마음과 고단한 삶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명절이 되면은 고향도 고향이지만 영원한 고향이 뭘까? 하나님이 말씀한 본향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성경에서 고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고 본향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봤습니다. 돌아가야 할 나의 귀한 지가 있다고 하는 것. 2015년도에 방영된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 홈커밍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영화입니다. 강일출 할머니의 신라를 바탕으로 나이 어린 소녀들이 취직을 시켜준다, 돈 벌게 준다고 하는 말로 속여가지고 일본군 위안부로 보내졌습니다. 이 10대 소녀들, 나이가 제일 어린 애들은 11살, 13살, 14살 이런 소녀들 수만 명을 잡아가지고 어린 소녀들을 일본 정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능욕하고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성금을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귀향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약 400만 명이 관람을 하게 됐는데 위안부로 잡혀간 그 영혼이나마 고향이나 가족 품에 돌려보내자고 하는 염원을 담은 영화입니다. 시사에서부터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식 위안부 등록을 받게 되니까 생존자가 한 240명 정도가 위안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한 30-40명 정도가 살아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의 질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낯선 곳에 고생하면서 붙잡혀 갔던 그 위안부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귀향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 엄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몇 가지의 유명한 귀향을 주제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야곱의 귀향입니다. 형 에서와의 다툼으로 결국 야곱은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게 되고 여러 자식을 낳게 됐지만 한켠에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는 번민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현명을 했습니다. 야곱아, 네 조상의 땅으로, 네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간단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800km의 먼 거리, 딸린 가족들, 가축들, 20년이나 살았던 짐들을 정리하는 것, 여사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결심을 하고 아내들의 동의를 얻게 되고 결국은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나중에 안 외삼촌이 추격을 해서 돌무더기를 세우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다 다가왔지만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던 고향 땅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온 야곱은 나중에 그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와 함께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의 귀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고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온 가족이 집단 이주를 가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내가 죽은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진이 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당대의 큰 권력자였고 수많은 애굽의 군대와 고관 대작들을 거느리고 몇 달을 걸려서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야곱은 시신이 되어서 귀향을 합니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안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창세기의 귀향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요셉의 귀향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죽을 때는 귀향을 꿈꾸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이 화려한 삶을 애굽에서 정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비전은 귀향이었습니다. 내가 시신이 되어서라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은 17년에 불과했습니다. 17살에 팔려서 애굽을 갔습니다. 17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93년이라고 하는 삶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이요, 이집트 문화와 이집트 생활이 완전히 몸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초기에 17년 살았던 가나안의 삶은 다 잊혀질 만도 하지만 무엇이 익숙하냐, 무엇이 더 편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살 때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비전을 갖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 11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이 믿음으로 한 생애를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그 땅에서도 엄청난 영화를 누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땅이 종착지역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종착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유언을 따라 30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3장 13장 19절을 보면 그 황망한 시간에, 그 분주한 민족의 대이동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요셉의 유골을 메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결국 요셉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의 소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자, 이렇게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저 요셉의 뼈를, 시신 뼈를 갖다 묻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야곱의 귀향, 요셉의 귀향,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보겠습니다. 땅의 생활이 아무리 하려해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본향을 그리워하고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유명한 귀향은 나오미가 귀향하게 됩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되죠? 아들 둘이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이 하나씩 다 죽게 됩니다. 결국 첫째 며느리는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가고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를 룻과 귀향하게 되는 내용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향살이 10년을 했습니다. 남편 자식 다 잃었습니다. 빈털들이 가난한 가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혹은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라고 하는 뜻은 그 정반대로 슬픔과 고통, 쓰라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귀향했던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은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했지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나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나를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고백입니다. 확실히 그녀의 인생은 흉년을 만났지만 돌아오기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시 나오미로 기쁨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을 유추해 보면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수시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의 귀향은 너무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베들레헴에 정착한 룻은 그 지역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의 증조모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귀향이 이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걸출한 후손을 낳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탕자의 귀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왜 떠나지요? 왜 집을 나가지요? 물론 아버지 유산을 일찍 받아서 사업을 해보고 싶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틀에 박힌 답답한 삶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아버지 설라에서 자유를 그는 구속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무도 성인된 자기를 간섭하지 않는 곳, 잔소리가 없는 곳, 그래서 먼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 어머니의 기도 소리 다 싫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가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하게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진 않을 거야. 그렇게 쫀쫀하게, 그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런 아들이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왜 돌아오지요?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조선어 성경에 보면은 그가 알거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웃 사람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출할 때의 꿈은 자수성가였고 성공이었고 큰 부자를 꿈꿨지만 그의 현실은 알거지였습니다. 설상가상 그가 사는 지역에 큰 흉년마저 들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배를 채우지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신을 떠나거나 버릴 때는 단순히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을 버린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버릴 때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참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 사람이 자유를 찾아서 신을 떠나지만 자유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가치관도 다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무슨 짓인들은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이 없다는 사람, 이거는 통제 불가능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보다 더 겁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 교만하지 않은 까닭은 겁나는 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실라, 하나님이 보실라, 하나님이 막대기 드실라, 위에 계신 겁나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자제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만을 낮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뭐 겁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양심이고 뭐고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조직신학 교수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올 때 한 청년이 와서, 대학생이 왔어요. 물었다는 겁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너처럼 나처럼 오만하며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고통마저 없다고 하면 얼마나 교만하겠느냐? 고통마저 없다고 하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게 되겠느냐? 그 고통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확성기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인생에 흉년이 없었다고 하면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리가 없는 거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만이 오히려 더 크게 다르겠죠.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1600년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활동을 했던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한번 좀 상세히 그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은 눈이 반쯤 감겨져 있습니다. 머리도 많이 빠져 있죠. 눈물로 나를 세우면서 눈이 뭉개질 정도로 눈물로 지새고 머리카락이 다 빠진 정말 힘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힘이 없어 보이죠. 매가리가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의 등을 짚고 있는 손을 보세요. 오른손은 섬세한 아주 부드러운 여자의 손이고 왼쪽 손은 남자의 손입니다. 남자의 손과 아버지의 손과 엄마의 손이 두 개가 다 등을 잡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의 손, 아버지의 너그러움, 이 두 가지가 그 아들을 등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시죠. 이 탕자의 얼굴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것을 해설한 사람은 이 영혼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웠던 태아의 모습이란 태아의 모습. 태아의 모습. 머리칼도 하나도 없고. 그런 아주 만족한 그런 모습으로 그 아들의 발은, 왼쪽 발이 매우 이렇게 흉터가 많고 샌달은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이게 누구냐? 렘브란트가 그랬던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제목은 그의 마지막 유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 그림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는 당자의 귀향이라는 자기 삶을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향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접하고 당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에게 저 자세로 대했을까? 사랑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집 나갈 자유를 주었을 뿐 아니라 집으로 돌아올 자유까지 허락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힘없는 전능자였다. Powerless, Almighty. 힘이 없는 전능자. 전능자는 전능자인데 힘이 없는 전능자. 왜? 사랑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힘없는 전능자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당자에게는 생각과 결심만 한 것이 아니고 귀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돌이키는 행동,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가출하고 허랑방탕에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상가가 먼데 거리가 먼데 한 걸음에 달려 나와서 아들을 안고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 기다리는 아버지,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기쁨이 넘치는 잔치를 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고자 하는 영적 가출을 생각하거나 시도해 보지는 않았는지요? 부목사들이 신망을 하고 나서 저한테 보고서를 올리는 거 보면은 좀 황당한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별 이유 없이 쉬고 싶다고 합니다. 당분간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고 싶을 때 갈 테니 오지 말라. 이렇게 그런 보고서가 가끔씩 올라옵니다. 사람이 뭐 별 이유 없이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거 어찌하겠습니까? 신방장, 숭장만, 교역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날 때는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하고 떠납니다만 부자유가 찾아오고 또 다른 구속이 그를 기다리게 됩니다. 풍요를 꿈꾸고 나가지만 질병과 가난과 낭패를 당할 뿐입니다. 현대인들이 꿈꾸는 자유와 풍요는 예수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다 잃고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풍요로운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행복이 있고 주 안에 천국이 있고 주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홈커밍 귀향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의 귀향, 그 야곱이 애굽 땅에 죽으면서도 사모했던 가나안 땅, 결국 그는 시신이 되어서 귀향하게 됩니다. 요셉 역시 그의 가슴에 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메마른 해골이 되어서라도 그는 그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게 됨으로써 그의 삶은 풍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당자의 귀향, 그는 양심을 깨우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는 다 용서해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귀향지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여러분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집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귀향지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날 주님이 환영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고